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홀려 두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아니면 조건의 충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하지 않고 또 만약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적다 또는 어떤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친절을 베풀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적이에요. 그런데 호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르다 이거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떤 기분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바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던 다른 이방의 신을 위하여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그 악한 일을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아마 아하스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중국의 어떤 그 이야기 보면, 역사 이야기 속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다. 그러나 한 가지 먹어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인육은 먹어보지 못했다. 사람 고기는 먹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왕을 위해서 한 사람이 고기를 갖다 바치게 돼요. 이 왕이 음식을 먹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끼 돼지보다 맛있고 새끼 양보다 부드럽다. 이 고기가 도대체 무슨 고기냐라고 이야기하자 그 요리를 해서 바친 사람은 저의 3살 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추천을 했던 관리가 이 사람은 절대 등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흉악한 일들을 벌일지 모릅니다 하고 그 사람의 등용을 막았는데, 왕에게 그 등용을 막았던 사람이 죽자 왕은 그 사람을 자기의 재상으로 관리로, 뛰어난 관리로 올렸지만 결국 그 사람은 왕을 굶겨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악독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그런 뇌물을 바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그거를 받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가나안에 있던 모든 우상의 종교들과 선을 그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그 불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라. 이방 신에게 드리듯 그렇게 일방적으로 너희가 일방통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걸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피에 배부르고 그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와 믿음의 삶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조건이나 어떤 것을 충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까지를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정말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삶 속에도 계속 적용되고 여러분의 입에서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산책을 통해 지난 주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말씀인가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경구를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집이나 아니면 손목이나 기도할 때 이마에 그 상자에 또는 띠에 둘러서 그렇게 기도하고 외우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석을 하면 그들의 사도신경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러면서 찬양을 불러요. 2절까지 있는데 어쨌든 들으라 이스라엘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만큼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그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한 삶을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는 방법으로 지침서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죠. 레위기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 속에 1계명,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하여 결국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자신을 같이 사랑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말씀인가요? 자, 눌러주세요. 시작.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들도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거였죠.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중요시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도
나블루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고대 사마리아 그 근처거든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거기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양의 피로 이마에 바르면서 서로 축제를 벌이는 그 행사들을 매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풍경을 사실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나블루스라고 하는 저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 당시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성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는 지금도 6월절 양을 잡는 희생을 기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전통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율법서,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또 따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전통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전체로 드리는 그 제물보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제물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신 이유.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앞으로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강령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줄기에 매달려서 쭉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같이 눌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이 모든 계명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옳음을 추구하는 존재였으나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던 그 세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드러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인격적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 뭐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막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져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못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죄인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겠냐고요. 방언도 못하고 황홀경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니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인격적으로 믿을 때 가장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리는 얼마나 사회적 친분이 높은 사람인데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세리들도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율법 교사는 자기의 존재를 깨달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실천적으로 행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사랑의 계명이 그 율법들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입니다. 3번. 그렇다면 첫째 되는 계명,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첫째 되는 계명은 가장 높은 법칙이지만 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천에 있어서는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계명이 가장 낮은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거룩함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는 가장 높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밑바닥의 기초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치 샘물처럼 계속해서 모든 율법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을 질문한 것은 정말 부활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활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던져주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목사님이 상담할 게 있어요. 상담할 게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 얘기해봐. 대부분 상담을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이 있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감정이 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 되는 사람은요 이미 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라고 자기의 답을 이야기하고 목사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갑니다. 상담이 아니죠. 그건 동의를 구하러 오는 것이고 선포하러 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 그냥 한 번 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내가 생각이 맞나 틀리나 뭐 그런 어떤 사주팔자 보듯이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궁금했다면 부활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겠죠. 예수님은 어쨌든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과 논쟁을 한 후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눌러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과 관계성을 맺고 계신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욥도요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탄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계실 때 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셔 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모양으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어떤 형태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대별로 구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계획과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시대별로 구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사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함, 어떠한 사랑, 어떠한 믿음, 어떠한 헌신,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때 생명길의 동행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제가 자주 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또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만지고 호흡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복음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복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 성경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줘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요? 죄를 범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존재예요. 또요, 에베소 2장에서는 그 죄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거예요. 창세기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적인 존재인가?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존재인가?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이 결혼을 했구나, 이런 어떤 신화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계보가 흐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그 어떤 악에 속한 계보가 흐른단 말이에요. 창세기 족보 중에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노아의 때 이전에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죄인의 그 계보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넘쳐나게 된 거죠. 자,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무엇을 말해 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지만 복음은 그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형성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자,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밝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같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워졌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죄와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끊임없이 집중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집중시키지 않고, 네가 지금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니 헌물을 바치고 집을 갖다 바치고 너의 몸을 바치고 내 말대로 하고,
이런 것들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밝혀요.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쏟으심으로 그분의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야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심하게 져야 되겠구만. 바울 사도도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자유롭게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 집중시킵니다. 자, 다음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로 바꾸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었죠. 29절, 이건 율법 교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강조점이 나의 이웃에 있죠. 예수님은 36절에 그 얘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강조점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느냐라고 묻죠. 율법 교사는 자기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너 그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에 집중을 시켜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을 얻고자 한다면 상대와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구분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자기를 일단 구분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더 깨끗하고 나는 더 우월하고 나는 더 힘 있고 나는 더 용기가 있고 나는 더 뛰어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구분짓기 시작하면 절대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자, 거기에 디귿자 형태의 테이블이 놓여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음식을 먹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에 요한은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팔에 음식을 찍어다가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요한이고 또 예수님이 누워서 이렇게 빵을 그 양념에다 찍어서 누군가 뒷사람에게 이렇게 먹여줄 수 있는데 요한이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속삭인 거죠. 내가 이 빵을 초를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초를 찍어서 이렇게 주면 바로 뒤에 사람이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아마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선생이 있는 자리가 상석. 그러니 상석에 예수님과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과 눈짓하면서 사인을 볼 수 있는 맞은편 자리는 말석이 되는데 요한과 사인을 주고서 눈짓을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눈짓해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물어보라고 눈짓을 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맞은편에 앉아있는 베드로는 제일 말석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제일 끝에
말석에 가서 앉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있네? 야,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베드로가 제일 말석에 있다 그런다면 말석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석에 있는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선생님을 발을 닦아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야, 예수님과 가까운 네가 닦고, 요한 네가 닦고, 가룟 유다 야 네가 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말석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또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안 닦았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존재가, 지금 나는 말석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 이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면서 말석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지금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의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그냥 구분을 짓고 선을 긋고 사람들에게 그냥 지역, 어떤 그 지역으로 나누고 그냥 학연과 그런 것들로 나눠버리고, 아이고, 교회 안에서도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 기존에 있던 성도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들도 그런 거 많이 있었죠. 끼리끼리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천적으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죽하면 우리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 나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겠느냐. 먼저 다가가지고 대화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챙겨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저 사람들과 구분짓고 그냥 또 이제 서먹서먹한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또 남전도에 나오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막 강요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그것도 일방적일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 모든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대의 필요를 알아주고 그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실천적 사랑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와 같아야 돼, 이것도 일방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도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분짓고 선을 긋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저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눈에 띄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중요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존재보다 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하는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곤지암에서는 달과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주일 2부 예배 때는 무엇을 얘기했죠? 2000년 된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달은 아주 그냥 잿빛 그 흙먼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빛이 안 나요. 그런데 태양 때문에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대류 현상과 그리고 그 해수면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현상들을 인력으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달이에요. 잿빛 먼지구덩이 그 모습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빛이, 태양의 빛이 함께하니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잿빛 같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2000년 된 씨가, 2000년도 더 된 씨가 물을 만나니까 생명이 공급되니까 발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을 맺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고고학 박물관에 놓여져 있는 2000년 전에 자랐던 씨래, 이야 오래된 씨구만, 그걸로 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것은 말라져야
그렇게 말렸다가 씨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옥수수 이렇게 처마 밑에 옥수수 따면 이렇게 항상 말려두고 그랬었어요. 왜요? 그냥 심으면 안 되나요? 이상하게 씨들은 말리더라고요. 말린 씨를 사용해요. 근데 말랐을 때는 죽은 것과 같아요. 부정한 게 닿아도 말라버린 씨는 부정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물이 조금이라도 공급됐던 씨들은 부정한 게 닿으면 부정해졌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씨가 말랐다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씨와 같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그 샘물이, 영생하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 현상에서도 보여주시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나비가 되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이번 주일날 간식으로 2주 연속 번데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어릴 때 누에고치를 키워봐가지고 알아요. 그 누에들이 삭삭삭 그 뽕잎 갉아먹는 그 소리, 그 냄새, 또 그 열기,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더웠어요. 지금도 막 생생해요. 근데 그 벌레가 누에고치가 됐다가 나방이 돼요. 근데 그건 나방이 된다 치고 나비가 돼요. 막 징그러운 송충이가 나비가 돼요. 여러분, 번데기가 되는 그 과정은 도태되고 죽는 과정과 같잖아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구나,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발견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걸 또 설교할 때 또 써먹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린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 친밀한 관계의 삶이 더 많아지고 힘이 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